말씀, 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태어나서 걷거나 또 먹는 것에서 어떤 부모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간, 시간, 말하자면 아기의 모습으로 지내는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말이나 소 등의 초식 동물들은 태어나서 바로 걸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뛸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앞에 모니터 소리 좀 다 죽여주실래요? 소리가 많이 울리는데. 네. 하나님이 이런 동물들에게 빨리 걷고 뛸 수 있도록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그들이 살아야 되는 환경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자란 기린은 초식 동물이지만 사다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 둘, 소리 이상하지 않나요? 좀 이상한데. 모니터 소리 안 나도록 좀 만들어 주실래요? 네. 네. 기린은 덩치도 크고 하기 때문에 이미 다 자라고 나면 사자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6개월 미만의 새끼 기린들은 생존율이 50%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빨리 커야 됩니다. 빨리 자라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자라야 되는데 빨리 자랄수록 주변의 공격, 환난, 핍박 이런 것에서 더 잘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성장, 자람,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네, 젖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 이것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이 신앙생활이 참 안심하고 한번 예수 믿었다고 끝까지 그냥 안심하고 안주하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환경 상황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도록 사단이 공격하고 유혹하고 이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야 됩니다. 성장해야 되는데,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환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야 한다. 이 땅에 복음이 탄생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리고 유일한 구원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는 것부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을 절대신으로 절대 유일하게 믿고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신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십계명에 의거해서 돌을 던져서 죽여야 하는 그런 율법, 그런 가치관 속에서 인간으로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위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그들의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교회는 태생 자체가 위험한 것입니다. 유대인 교회들도 그렇고 이방인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지역이 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환경 속에서 유대인들에게도 위험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위험한 그런 위험한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복음의 자녀들로 그렇게 태어나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의 탄생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히 더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머물지도 못했습니다. 금방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잘 크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리를 비워야 되는 그런 바울의 심정. 마치 아프리카에서 맹수들이 울고거리는 초원에서 새끼를 낳자 말자 어미가 그 새끼를 떠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새끼 홀로 남겨진 그런 상황과 같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동안에 바울이 한 얘기가 그것입니다. 장차 너희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 말대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더더욱 마음에 근심이 드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환난을 이길 만큼 믿음이 자랐을까? 어떤 환난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킬 만큼 성숙했을까? 복음의 진리를 진짜 깨달았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늘 바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도 과거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우리가 믿음이 더 성장하지 않고 그 상태로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 또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불이익, 또 내가 감당해야 할 말씀으로 살아야 될 때는 분명히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손해 같은 그런 말씀, 결단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것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다시 믿음을 되물리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은 자라야 되고 자랄수록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크심이 보이고 자랄수록 말씀을 믿는다는 것,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핍박도 있지만 어쩌면 핍박보다도 오늘 이 대한민국은 핍박보다도 유혹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다시 죄의 유혹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강합니다. 이 땅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아직도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리고 호시탐탐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고자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필자를 찾나니. 네. 이 말씀은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그 상황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방심하는 순간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또 공동체 안에서 나를 점검하면서 늘 자라도록 또 늘 훈련받도록 또 늘 내가 어느 정도 서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사탄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내는 환경은 늘 환란이 있다는 것, 유혹과 환란이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잘 자라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이 있는데 특별히 새가족이나 초신자나 계실 때 그들이 잘 자라고 있는가 우리가 늘 살펴줘야 되고 또 나도 잘 하고 있는지 점검받고 그렇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급히 떠나온 바울의 마음에 늘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참다 못해서 사람을 확인차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를 보내는데 우리 3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무기를 좋게 생각하고 2절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네, 아멘.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교회 성도들 중에 한 명이라도 흔들리지 않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바울이 그냥 견디지 못하고 디모데를 거기에 다시 보내게 됩니다. 확인차 보내게 됩니다. 상황도 살피고 또 디모데에 같이 훈련된 사람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든든히 굳세게 세우는 그 역할들을 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살펴야 됩니다. 어리고 아직 자라지 못한 지체들은 끊임없이 살펴줘야 됩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살피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이렇게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 잘 서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늘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대형교회에도 목자가 세워졌습니다. 목자가 한 가정 한 영혼 세밀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시험에 빠지지 않고 또 여러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신천지가 본격적인 포교 활동을 다시 시작한다고 합니다. 11월에서 2월까지가 신천지가 말하는 전도주간, 말하자면 전도주간, 전도폭발 이런 기간이라고 하는데 네, 좀 갑자기 이상한 그런 행식, 이상한 그런 새가족 등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좀 더 경계하면서 잘 살펴야 될 줄 압니다. 어제 울산 대형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고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예배 전에 이런 구호를 같이 하더라고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단 조심합시다부터 한번 다 같이 경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단 조심합시다. 교회 밖에 성경 공부나 상담 받는 것, 기도원 가는 것, 기도 받는 것, 교회 밖 단체에서 단기 선교 가는 것, 신학교 가는 것, 통신으로 신학 공부하는 것, 인터넷에 떠다니는 설교나 강의 보는 것 반드시 교회의 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계모임, 동업, 동거래, 물건 강매, 다단계 사업, 기획 부동산 일, 투자 권유, 보증 요구, 각종 청탁, 예언 사역을 금지합니다. 네. 이렇게 잘 명심하시고 혹시나 옆에 있는 지체가 어디서 공부한다. 밖에서 공부한다고 할 때 제일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 신학교를 다닌다. 그것도 목사님께는 얘기하지 마 하면서 얘기하는 거 거의 이단입니다. 이런 이단적인 유혹 외에도 우리는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죄의 유혹, 옛 습관으로 다시 돌아갈 위험이 정말 큽니다. 또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동안 은혜 받고 정말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은 열정이 생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식어지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 옆에 우리 지체들이 또 영적 리더들이 잘 살펴주셔야 됩니다. 잘 가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바울은 믿을 만한 사람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도들이 정말 잘 자라고 있는지, 잘 견디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디모데가 돌아와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제야 마음에 안심을 합니다. 아, 생각보다 잘 견디고 있었구나. 잘 자라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소식에 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5절부터 쭉 읽으시면 좋겠지만 7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도 지금 고난 때문에 힘듭니다. 핍박하는 사람들 피해 다니느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힘든데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그들이 잘 버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에 큰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아,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그러면서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 이제 좀 살겠다. 정말 살겠다. 그런 안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9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얼마나 기쁜지 그런 바울의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안도, 기쁨 이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 염려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설교에 좋은 염려라고 그렇게 설교하셨는데 정말 필요한 염려입니다. 자녀가 잘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모 마음처럼 우리 복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한 영혼 한 영혼 잘 자라고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고 세워지도록 인도해 줘야 됩니다. 영적 부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에게 영적 부모가 필요하고 또 내가 누군가의 영적 부모가 되어주는 이 역할들을 잘 해야 건강하게 성도님들이 다 자랄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더 성숙한 사람이 더 어린 성도를 보살피고 양육해주고 자라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공동체의 힘입니다. 혼자서 잘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신앙이 생겼는데 이제 내 혼자 해볼 거야 하면서 내가 혼자 말씀 보고 혼자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생각 하나 배운 지식 가지고 설교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교회를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절대로 믿음은 그렇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부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은 양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함께 겸손하게 잘 배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시고 살펴보시고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계속 더 자라야 합니다. 계속 더 자라야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네, 바울이 계속 간구하는 것은 내가 너희 얼굴을 직접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들었지만 바울은 직접 가서 그 상황 속에서 반드시 부족한 것이 있을 텐데 내가 그것을 채워주고 더 말씀으로 양육하고 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잘 버티고는 있지만 더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보충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다 자랐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사단이 공격해서 들어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자라도록, 더 자라기 위해서 마음을 겸손히 먹고 항상 자라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또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항상 배우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늘 배우다 보면 우리의 부족함이 점점 채워지고 장성한 분량까지 그렇게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먼저 기도부터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이것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어저께 월드컵 보다가 좀 늦게 잤는가? 오늘 좀 잘 움직여 주십시오. 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네,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사랑이 더욱 너희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그렇게 기도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자랐다고, 내가 참 많이 안다고, 내가 영적으로 잘 안다고 하면서 정죄부터 나가는 것은 그것은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판단하고 왜 저렇게 못하지? 라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품어주는 것입니다. 더 받아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연약한 지체를 품어주는 것입니다. 어른이 더 아이를 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숙한 공동체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동력할 수 있고 서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됩니다. 내 안에 한번 보십시오. 나는 많은 사람들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고 있는가? 지체들 간에 서로 마음이 안 드는 부분이 생겨도 그 연약함을 내가 끌어안고 품어주고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감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과 불편함이 생기고 마음이 안 든다고 내가 등 돌리고 있고 간격이 벌어져 있고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와 관계 속에서도 내가 먼저 마음을 돌리고 있다면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더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요, 관계를 풀어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사랑이 넘쳐야 교회가 더 풍성히 세워질 수 있고 영혼이 사람들이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죄를 이기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거룩함으로 지켜낼 수 있는 사람,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 거룩함의 기쁨을 맛보고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이겨내는 것이 어떤 힘겨움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경지로 올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이 너무너무 쉽고 또 주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죄는 내가 가까이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친밀함을 더 그 맛을 알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성숙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거룩함에 흠이 없이 주님 앞에 늘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건강한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는 죄를 극복하고 죄를 없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 교만하지 마시고 항상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고 거룩함이 충만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명감으로 충만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늘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순결하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더 순결하고 더 정직하고 더 영적이고 더 지혜롭고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온전히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